예, 여기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욥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욥기에서 놀랍게도 부활 신앙을 고백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친구들의 그런 비난 그리고 괴롭히는 그런 말들, 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이제 욥이 고백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욥의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랑 똑같고, 그 하나님을 고통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붙잡았다는 것이 조금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특별함, 하나님이 욥의 어느 부분을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하면 바로 욥의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저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항변입니다. 욥의 항변.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욥의 말에 대해서 이 문장에 사실상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욥은 하나님도 그 자신이 아는 진리도 저버리지 못한다. 이게 욥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버티기만 해야 되는 거죠. 욥이 빠져있는 상황이 딱 이거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괴로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넘어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욥이 나아가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현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현실 뒤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 6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실의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사실이죠.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뜻을 가지고 그 배후에 계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현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스러운 그 현실 뒤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만 욥은 그걸 모르죠.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심각하고 아주 강력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주셨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내 현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권적인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쭉 9장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2절에서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죠.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힘으로 그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온 자연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욥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자연을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극히 일부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을 해서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잠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며 또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통당하는 내 현실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문장이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이죠.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욥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계획을 모르고 어디가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와서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금 위로를 하는가 싶더니 자기의 대적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 고통당하는 현실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통스러운 삶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굉장한 그런 회의를 가진 말들을 하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집니다. 거기 이 사람인 욥, 한 사람 욥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5번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은 이 지혜를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2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곳에 계십니다. 여기 나온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초월자로서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며 사람의 이해를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자기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때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면서도 어디에 숨어 계신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하는가 하면 토로를 합니다. 토로. 저는 이 토로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 끝에 가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그저 한숨을 쉬며 토로를 하죠. 근데 그 토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토로요, 신앙인의 토로죠. 그 밑에 보면 윌리엄 헨리 그린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험은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고 욥의 내적인 투쟁도 더욱더 치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논증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 그의 영혼의 모든 갈등을 그분 앞에 토로한다. 욥이 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며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억울함을 설명을 하다가도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장 6절에서 11절이 그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욥의 말은 사실 이런 거죠. 내 앞에 있는 새 친구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넘겨줬다. 내가 받은 재난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이런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것도 맞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고하다. 내 손에 포악함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게 이제 욥기 31장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토로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1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양심은 깨끗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마음 탈선하지 않았고 간음 안 했고 종들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죠. 궁핍한 자들한테 베풀었죠. 고아들에게 포악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해와 달들, 이방신들 숭배하지 않았고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고 저주하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대접했고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것, 이게 욥에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교훈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칼슨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고 삶의 허무감을 느끼고 인생을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물론 슬픔과 비탄 중에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한 말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범주 안에서는 우리의 슬픔에 대해 솔직하고 우리의 절망에 대해 진솔하며
우리의 질문에 대해 정직한 것이 그것들을 억누르고 경건한 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생각하신다. 욥기가 제시하는 해답은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반응에 달려있다. 질문이 없으면 어떤 반응도 없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겁니다.